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몸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 저에게 복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열방을 축복하는 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과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기 28강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기 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고 10장부터 이제 나머지가 그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1장부터 9장,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 구조가 교차대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차대구법 성경 공부할 적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서로 이렇게 대구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에 대한 내용인데 이 가장 마지막 부분인 8장 17절부터 9장 28절까지도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안쪽에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이제 역대하 2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고, 또 이제 B 다시 부분은 솔로몬의 성전 완성과 다른 건축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서로 쌍을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부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만 보면 솔로몬의 그 모든 삶과 업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면, 저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역대기는 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경우에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과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섬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는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돌아온 후에 그 성전을 재건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이제 재건한 성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역대하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보시면 솔로몬 왕의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지만, 역대기는 이 솔로몬 왕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역대기가 솔로몬 왕의 좋은 점만을 기록한 것은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고 이거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를 읽는 남유다 백성들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미 솔로몬 왕의 잘못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가 이제 솔로몬 왕의 좋은 모습, 믿음의 모습만을 강조한 것은 어떤 목회적인 목적, 신학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제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는 과거 솔로몬 왕의 잘못과 죄를 들춰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솔로몬 왕의 믿음의 모습, 좋은 모습을 강조하면서 그 남유다의 후손들로서 믿음으로 살 것을 이렇게 잘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본문을 읽을 때에는 역대기가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이 목회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목회자 역시 인간이기에 절대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상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신방을 가서 그 가족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주어진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룩한 정복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11절부터 16절은 종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룩한 업적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 솔로몬 왕국의 강성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다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 이런 일을 다 완전하게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제 이 복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차원의 복이 있고 또 물질적인 차원의 복이 다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마치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차원, 즉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겠노라 하는 이 약속은 영적인 차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영적인 복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다 마치고 나면 영적인 차원뿐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 또는 수평적인 차원에서도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추가적인 건축 사업들은 성전 건축을 마친 결과로 주어진 축복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깔끔하게 다 마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도 형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처음 하신 것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지어 잃어버리게 된 복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의 핵심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다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이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의 이제 사명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왕의 잘못과 부정적인 내용을 좀 더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믿음의 마음과 동시에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에 북서쪽 항구 도시인 두로란 지역의 왕인 후람이 준 성읍들을 재건축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 보시면 이 후람이 히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히람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좋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목재와 많은 재료들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이제 14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제 그 히람 왕이 성전 건축을 도와준 대가로 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속한 성읍 20개를 준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역대기 8장 2절은 정반대로 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열왕기 9장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히람이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여기서 히람이 솔로몬이 준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짓는데 이 가불의 의미가 무가치한,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보기에 솔로몬 왕이 준 땅이 너무 쓸모가 없고 무가치해 보였기 때문에 히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받은 성읍들을 이제 되돌려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우선 아무리 무가치해 보이는 땅일지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방 왕에게 함부로 이렇게 내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이 역대기가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가치한 땅을 받은 대가로 후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 요즘으로 하면 약 4.5톤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양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 강해서 히람이 원치 않았는데 이제 주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솔로몬 왕이 이 히람 왕에게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게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왕은 이미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금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지만 역대하 8장 17, 18절 보시면 솔로몬이 홍해의 아카바만에 위치한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건조해서 두루왕 히람과 함께 해상무역을 하며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도 성전 완공을 마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25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함으로 이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라는 기록 바로 뒤에 이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개인적인 영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다 마쳐진 상황에서 솔로몬이 제물을 더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욕심이었던 겁니다. 이게 열왕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을 잘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3절, 4절 보시면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제 북동쪽에 있는 하마소바를 점령합니다. 하맛은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이상적인 북쪽 경계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4절에 나오는 다드몰은 다메섹 북동쪽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하맛과 다드몰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통상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통해서 아주 큰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절 보시면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 역시 예루살렘과 해안대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상로였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 벳호론 지역에서 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곳이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고 방어를 강화했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자주국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력도 굉장히 강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제 이 바알랏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곳이 원래는 단지파에 분배되었던 성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토들을 이렇게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쳐서 점령하고 5절에 성벽과 문과 문빗장, 견고와 성읍들 같은 이런 표현들은 이제 훗날 유다의 아주 신실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대적들을 복종케 하시며 나라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어떤 개인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 개인이 훌륭하고 위대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과 이제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솔로몬 왕국이 이런 큰 건축 사업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키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오래전에 노아가 했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을 보시면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이것은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이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고 해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한편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를 않습니다. 9절부터 10절 보시면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리더들과 감독자들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역할을 이제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모세 율법 정신을 따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이 왕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 욕심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모습이 동시에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것은 금과 은과 같은 재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금과 은과 같은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은 그 금과 은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선교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금, 은과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에 이스라엘이 추구하던 금과 은은 결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런 다른 나라들에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 그러니까 열방의 복이 되고 열방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뭐 단순히 오늘 말씀에 나온 금, 은과 같은 물질적인 복뿐 아니라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 같은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런데 우리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더 가지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마저도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면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치 물과 같아서 흘려보내지 않고 가만히 모아두면 결국 썩어서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감사하면서 이 복을 계속해서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8장 11절부터 16절은 솔로몬의 예배의 내용이 됩니다.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열왕기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으며 그녀를 위해서 따로 궁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역대기 본문이 좀 독특한 것은 솔로몬이 왜 따로 궁을 지어줬는가 하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궁전을 건축한 것이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방 여인을 성전 가까이 있는 다윗 궁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인을 분리시킴으로 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사실 예언서가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열왕기는 솔로몬 왕이 이방인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역대기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을 빼고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역대기는 이 솔로몬 왕이 이런 연약함, 개인적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도 사실 솔로몬처럼 연약함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방 땅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방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또 새롭게 이제 재건한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많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정말 이런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죄와 잘못을 합리화하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을 봐도 솔로몬의 죄는 결국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결국 쇠락의 길을 가는 그런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변질시켜서 우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케 해서 우리가 교만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간사해서 힘들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다가도 조금만 살만해지면 또다시 그 안에 있는 교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못된 옛버릇, 옛 기질이 막 또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우리의 옛 모습이 드러나면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또 순간에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늘 교만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가족을,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강력하게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12절부터 이제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딱 한 줄로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인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런데 역대기는 이 열왕기보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드린 예배를 더 길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표현이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랐고 또 그 붙인 다윗의 규례를 따랐으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한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며 다윗 왕의 가르침을 따른 왕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성취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15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또한 영적인 권위,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역대기는 솔로몬을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한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서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내용이 나온 후에 솔로몬이 받은 복이 쫙 나오고 또 오늘 이제 16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내용이 나온 후에 또 솔로몬이 받은 복이 이제 다음 계속 또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국 그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마치면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처음 이제 듣는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힘든 상황이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역대기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성전 건축을 딱 마친 이런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이 교회,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성전인 교회를 잘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 왕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솔로몬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 교회를 잘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언약의 약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이웃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 구원을 회복시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복 받았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성령 충만하여 이웃을 섬김으로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먼저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이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이 복을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과 교인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풍성히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퍼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정말 지금껏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그 사랑과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